할렐루야.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사도 선교사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들입니다. 네 번째를 봅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또 34장 35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일,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준비돼야 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옷을 완전히 갖춰 입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음식을 준비하라, 세 번째는 애굽인으로부터 재물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첫 번째는 옷을 갖춰 입는다는 것은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벌거벗지 않게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항상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이 입혀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 두 번째로는 음식을 준비하라 했는데, 이제는 광야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광야로 가는데 영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강건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도 그 기적이 필요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육체까지 보존해 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음식이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재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득 차도록 하십시오. 성경 첫 장 창세기부터 66장 끝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추구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앞으로 올 시간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기근이 닥쳐올 것입니다. 어떤 기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그런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는 그러한 때가 온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은혜의 때,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밀실에 숨어있는 이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이 깊은 곳에 저장을 해 두십시오. 또 세 번째로는 이집트인에게 가서 재물, 보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장막을 지으려고 했을 때에 예물을 통해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는 네가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금 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여러분의 재물과 부를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1절을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VS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지요. 돈을 그냥 가지고만 있고 갑자기 죽게 되면 어떻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장막을 드리는 데에 예물을 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집,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물질을 마지막 때는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보면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하셨습니다. 이제 5번째로 바울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무엇이 오길래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선지자에 가서 물어보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계시록이 사도 요한에게 주었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무엇이 온다는 것일까요? 대적하는 아들, 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가 빠른 시기에 출현하고 나타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나움 1장 11절입니다. 지금 세계기구에서 현금 없는 사회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기에 좋은 배경이 조성되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닥쳤습니다.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곧 나타날 것이고 계시록에 나온 두 증인의 사역이 곧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이 나타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동시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일들이 바로 나오기 직전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이제 6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신갑주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것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한 말씀에 집중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갑옷은 7개의 무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나는 칼만 취할 거야, 나는 방패만 취할 거야 하지 않습니다. 전신갑주, 전체의 무기를 가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또 중요한 것을 전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원어를 보면 두나마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할 수 있는 것,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두나마이는 두나마스라는 어원이 나옵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 강한 능력인데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인데 그 원어를 통해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면 마귀의 간계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다라는 말씀의 원어를 보면은 엔티스티미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대항하여 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하게 제지하면서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 12장 17절, 13장 7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성도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와 그 정부와 싸우게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으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이 층천에 있는 하늘의 악한 영들이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이 땅에 벌어진 악한 영들이 적그리스도의 정부에게 악한 힘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은 악한 사단의 힘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기름 부음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러한 악한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주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공의의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의 공의와 또 진리의 허리띠, 이것을 또 띠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는다는 것,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7번째로 성령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 7가지 요소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다가올 초자연적인 영적 전쟁을 대해서 능히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6가지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을 마칠 때쯤에 모세 선지자가 저에게 와서 또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좀 끊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모세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이 이어질 것인데요.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죠. 여기에서 지금 전신갑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은 제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좀 보시고요. 먼저 성경 읽으시라고 그랬죠. 저 같은 경우 요즘에 성경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잘 읽히고 새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선지자분들, 귀한 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좀 깨닫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읽는 것이 이해하는 게 쉽고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읽혀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배워질 거예요. 제가 먼저 올렸던 영상들도 보면은 계시록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좋은 말씀들 있죠. 마지막 때까지 열려지는 이 말씀들, 또 마지막 때 준비되어 하는 말씀들도 지금 제가 올리고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열려지다 보면은 성경이 쉬워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많이 읽을 수 있게 되어지고 재미가 있고 쉽고 또 새겨집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6가지 요약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조금 댓글이라든가 그 설명창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약되게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 혼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새겨지는 게 안 된다는 거 우리 케빈 제다이 목사님 통해서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혼의 부분 엄청 방해한다고. 우리의 대적이라고, 우리의 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서 마지막 때에 이게 전신갑주를 입으면 초자연적인 것을 입혀져서 그 초자연적인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샬롬.